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좀 되자라는 의미로 해서요. 제목을 우리의 신앙 고백, Our Profession of Faith,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제 뭐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같은 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보면은 함축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완전히 축소판으로 다 그렇게 드러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꼭 우리가 그 사도신경으로 애워서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 또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신앙 고백은 뭐 따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Our Profession of Faith,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또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 안에서 신앙 고백을 또 우리가 하고 또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잖아.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 아웃사이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의 절차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제 옮겨왔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먼저 제껴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 첫 번째로 죄사함.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의 그런 죄사함의 고백이 반드시 예배에는 있어야 된다. 마치 구약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괜히 죄 없는 짐승을 갖다 불태운 게 아니라 그 짐승은 바로 누구하고 바꾼 거예요? 우리하고 바꾼 겁니다. 우리하고. 우리가 실은 그 번제에 올라가서 우리는 죽어 없어져야 돼.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번제 위에서 불타서 없어 죽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대신에 짐승을 번제 위에다가 그렇게 태워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불타 죽은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법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은총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먼저 죄사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음식 나누기라고 그랬죠. 음식 나누기.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떡 한 덩이를 주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고기 한 덩어리씩을 주고, 그 다음에 말린 건포도를 그렇게 한 줌씩 다 나눠주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코이노니아 했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찬양과 감사였다. 찬양과 감사였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도 땡스 기빙이라는 말을 썼어. 감사함으로 뭔가를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림으로써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현을 갖다가 물질에 담아서 그렇게 드려졌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형편대로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못 산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잘 산 사람들은 소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또 양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또 너무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그렇게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즐겨하고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지 억지로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신다. 형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불의한 것을 원치 않으셔요. 불의한 것을 불법을 행한다든지, 뭐 창녀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도 다윗은 이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제사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이제 화목할 일만, 또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늘 괴로운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뭐 다 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편으로 항상 마음이 괴로운 게 있었어요. 왜 괴롭냐? 바로 이게 양심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가책입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어째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 말 그대로 진짜로 좋은 궁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또 좋은 음식에다가 또 많은 부인들에다 자식에다가 그런 걸 갖다가 다 누리고 진짜 행복하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해. 그런데 마음 하나는 양심이 뭔가 하나를 툭 건드리는 겁니다. 툭 건드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행복을.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살면서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물질을 갖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진짜 막 번창하면서 그런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며 이런 것이 행복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당신 행복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정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물어봐야 그 행복의 정의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행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소와 같이 그런 균형이 갖춰져야 되는 게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물질은 가지고 있어. 그러나 또 다른 한 것은 너무 부족해. 이건 완전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행복한데 너무 가난해. 그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것도 완전한 행복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를 쭉 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그 행복감을 갖다가 그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부탁을 해서 천사가 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쭉 이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막 실망하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농부였어요.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집에 농사를 지으는 그런 물소 한 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물소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기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이 천사가 그걸 알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의 소원을 갖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물소 한 마리를 농부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는 그걸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 그 잃어버렸던 물소를 갖다가 다시 얻게 되니까. 그래서 천사가 흐뭇하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저게 바로 행복이구나. 또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다른 곳을 갔다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실망하면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러고 서성거리고 있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길을 가려다가 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향에 갈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여비도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는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지갑을 그대로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 지갑 속에 있는 돈으로 자기 고향집을 가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만족하고 행복감을 얻은 것을 갖다가 그렇게 지켜보면서 천사 또한 너무 흐뭇했다라는 거야. 너무 흐뭇했어.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는요, 어느 지역을 가니까 또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발견하는데,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직업이 시인이었어요. 시인. 근데 그 사람은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얼굴도 너무 키도 크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너무 미인이고, 너무 또 그 내조를 잘하고, 너무 상냥하고, 또 그 자식들도 있고, 또 돈도 넉넉하고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나가자 그 사람이 천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소원 한 가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인이 하는 말이 실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거야. 아름다운 미인, 자식들, 재산 이런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행복하게 좀 해달라고 천사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천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고 와이프, 자식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자 일주일 있다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요 거지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거야. 아무 살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지나자 이 천사가 그 사람에게 원래대로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다 되돌려 놨습니다. 원래대로 다 되돌려 놨어요. 재산도 돌려놓고 처자식도 다 돌려놓고 다 돌려놨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가보니까 그 시인이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천사도 그 행복을 보면서 흐뭇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의 조건들이 뭐 하나에 뭐 하면서 그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다 균형을 갖다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균형들이 다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충족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미충족이 되고 또 어떤 것은 가졌지만 어떤 건 갖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행복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갖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잃어보면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처,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나는 행복하지 않아, 늘 나는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다가 범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참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늘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다윗은 다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왜?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지금 행복하는데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남루한 그런 휘장에 그렇게 안치되어 있는, 말 그대로 천에 안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요,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나단 선지자는 보통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이 나단 선지자는 옛날에 밧세바의 그런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등장했던 유명한 선지자죠. 다윗을 책망하고 또 다윗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드러내게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고민을 갖다가 털어놓습니다. 나단 선지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그러나 한 가지 행복이 결여되어 있어. 그거 뭐냐? 바로 하나님의 괴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 그 말 그대로 휘장에 장막에 그려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내가 볼 때는 참 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말 그대로 말이 아닌 실천의 그런 입각에서 나오는 참 보니까 소중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중한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100% 공감을 해요. 야, 우리 왕이 할 일도 많을 텐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지을 때에 당신의 원대로 하소서,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호응을 해줘요.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이제 밤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뭐야? 꿈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야, 밤에. 밤에. 그래서 이 꿈에 나단 선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나 성전 건축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해요. 딱 잘라서 얘기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쭉 하셔요. 내가 이제껏 내가 장막을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부터 내가 장막을 따라서 너희와 항상 같이 다녔고 이동했고, 그러니까 그 장막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전에 우리가 대학원 그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명이
그 유호준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책 제목이 장막을 따라서라는 그런 책을 한 권 그렇게 폈어요. 내 서재에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어느 한 곳에 딱 갇혀 있기보다는 항상 자기 백성이 가는 곳에 그렇게 다니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지, 인간들은 하나님을 딱 한 곳에다가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화려한 무슨 교회를 짓는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마치 거기다가 안치해 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껏 장막을 따라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사시대 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사사시대 때에도 내가 그들에게 내 백성을 먹이라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사들한테 언제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 좀 해라 그렇게 언제 얘기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응? 사사들한테 내 백성들을 잘 먹여라, 좋은 정치에서 화목하게 내 백성을 잘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은 했는데 나를 위해서 좀 번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눈하고 그렇게 달라. 인간은 항상 뭔가를 화려하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늘 당신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하나님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한기퉁이에서 그냥 거기서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 마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꼭 계시기 때문에 말 자기 몸가짐을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에서 별말이 다 나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아웃사이드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솔직히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신앙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운전할 때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따라서 이동하듯이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부러워하기는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노하면서 화내면서 하나님께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가 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여지를 둡니다. 여지를 둬요. 그러면서 너의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야. 너의 그 순수한 마음, 너의 믿음 있는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양치기 목동 때부터 너는 별 볼 일이 없었지만, 내가 오늘날 너를 지도자로 만들지 않았냐? 내가 오늘날 너를 왕으로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나중에 네 아들 때에 가서, 그렇게 바로 그 아들 때는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나중에 지은데 그 성전 이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또 오늘 17장에 보면은요, 17장에 보면은 12절에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요, 솔로몬 성전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말이 아니야. 말 그대로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성전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미 여기에서 내표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서의 견고하게 하실 분은 나중에 너의 대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을 지칭하기보다는 성전 때 솔로몬은 그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시각적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애연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윗의 마음을 그래도 굉장히 기쁘시게 여기셨겠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 모든 걸 갖추고 행복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에 걸려서 마음 한구석에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이제 바로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참 감사하게도 한 3가지로 나눠요. 그 언약의 조건이. 첫째로 그 언약의 조건이 내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내가 영원히 남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그 이름이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군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는 것도 바로 이런 다윗의 순수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얼마든지 자기가 행복했었고 또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더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시는데 첫째로 바로 그 언약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라는 거야. 존귀케 해주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은 거 뭐냐? 바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너 앞에 다 무릎 꿇게 해주겠다라는 거야. 너의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국가가 없을 정도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어. 거의 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견고한 나라를 바로 두 번째 축복의 언약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신 것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전을 지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야. 응?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집을 드린들, 집을 지어준들 그게 하나님께서 과연 뭐 대단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는 베드로 성당만 해도 지은
그 건축이 완성된 지가 100년이 걸렸어, 100년이. 베드로 성당만 해도요. 그러나 베드로 성당보다도 더한 300년, 400년 걸린 그런 가톨릭 그 성당도요, 여러 개 있습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지은 성당도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준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족을 하겠냐는 거지. 우리가 여기 앞에 수정교회도 봤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문 닫고 결국 카톨릭에다 그냥 팔아버렸잖아. 사람이 뭔가 건물에 꽂혀갖고 거기에다가 그 영혼을 갖다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 그 마음을 받으셨어.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대한 마음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 거야.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건 당연히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3번째로 맺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에서 멸망할 때까지 계속 다윗의 집은 왕위를 갖다가 그 대를 이어서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 9번, 10번 막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만큼은 다윗이 그 자식을 또 그의 자식이 또 자식의 대를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집을 세워주시니까, 계속 그렇게 은총을 내려주시니까 그렇게 은혜가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마.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에는 다윗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두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은총을 갖다가 이렇게 또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하죠. 그래서 데이빗 profession of faith,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제 그렇게 쭉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로 16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에 바로 다윗의 이제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요. 쭉.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위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갖다가 세우시며 또 지켜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의 감사가 바로 이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여호와를 한 7번 정도를 갖다가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고 하나님 같으신 이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걸 다윗이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바로 고백을 해요. 고백을. compassion. 그런 고백을 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바로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고백. 그래서 our profession of faith,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오늘 다윗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 나라의 부강, 후손의 왕이 계신 등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쭉 써놓으면 나중에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더라고. 꼭 이루어져요. 10년, 20년 있다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다 이루어져. 그래서 오늘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는 게 있어. 그러나 그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우주를 갈 수 있는 뭐 옛날에 누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방법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당신 의지에 달려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의지를 계속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게 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사람들은. 대부분. 안 되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또 그만둬버리고. 그러나, 우리의 의지, 또 패러다임,
또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어떤 세력에 의해서 꺾이지 그렇게 공격을 받는다 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꺾여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어.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다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그런 존재 가치가 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다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 응? 오늘날 인간이 달나라를 가고 저렇게 로켓을 쏘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일처리를 하고 우리의 말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걸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보세요 하면 여기서 바로 네? 그래 바로 들려오고 한번 상상을 해봐.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야. 다 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러나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희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꺾지 않는다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위해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늘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